시대를 이끄는 사람 시리즈 벌써 6번째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존귀한 일꾼으로 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축복을 할까요? 존귀한 일꾼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할까요? 자, 뒤에 분에게도 좀 그렇게 할까요? 존귀한 일꾼이십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일어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처음 1부 때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저 이름 누굽니다. 뉴질랜드 언제 왔습니다. 하늘에게 언제부터 다녔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 존귀한 일꾼으로 사십시다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존귀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되게 부름을 입었습니다만 참 실수도 하고 주님 모른다 부인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에 위대한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사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일련의 어부들, 제자들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 했을 때에 밤이 맞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기하게도 숫자까지 딱 이야기해요. 몇 마리라고요? 찬양대 잘 모르십니까? 153마리. 이 말씀을 보았던 한국의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하면 2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1993년에 모나미 동영상에 그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모나미 볼펜 153 회사를 창립했다고 그래요. 오른편 그물을 던지면 150마리 얻는 기쁨, 소망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아주 건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셔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먼저 물에 젖은 옷을 모닥불로 통해서 마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고 음식을 제공해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제의 실수, 잘못했던 것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런 USB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에 대한 탁월한 좋은 모델 본보기다. 아주 굉장한 식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성도, 이 어두운 시대에 존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이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비겁하게 제자들 대부분 다 도망갔죠. 찾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셨어요. 상종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라고 해도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어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간증과 같은 메시지를 1세기에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헛한 죄를 덮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만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베드로와 단독 대화를 하게 하고 단독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어부들이 어깨너머로 보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존귀한 일꾼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목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오늘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회복하고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친구이든지 아니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든지 내가 돈을 벌고 자녀 교육을 하는 모든 것이 나의 현재 어떤 형편과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내 형편에서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것이 목표로 가는 것.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나다의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정의를 냈어요.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과정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교회 바깥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이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연 지연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흉내 낼 수도 없고 내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과 이 미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5절, 16절, 17절 3번씩이나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주석가들은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희들 사랑하느냐? 이 사랑, 예수님은 아카페적인 사랑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이러면서 평가, 어떠니 저떠니 그러는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이 사랑을 기록할 때 꼭 그렇게 구분만은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인데도 이 사랑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변형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베드로는 필레오, 동료, 선생님 그 사이 여러분 그렇게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고 베드로의 사랑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마음에 꽉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사랑 이야기했지만 내 양떼 먹이라. 양을 쳐라. 내 양떼 먹이라. 이 부탁했을 때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나를 믿어 주시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음에 틀림이 없었기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힘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존귀한 일꾼, 아름다운 성도, 사람을 세워가는 일꾼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일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고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자의 사역자의 목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업적을 많이 세우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지만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가치관 때문에 자녀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와서 공부시켰는데 너 이따위 이 모양이냐? 아빠의 마음을 알아.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으면 그 수준이 맞지 않은 이 제자들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듯한 질문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 선배가 이미 은퇴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선교 사역지에 있습니다만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지요. 그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한동안 아주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마음에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에도 성도의 마음에도 봉사자의 마음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대표 기도자들이 많잖아요. 기사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요. 기도 마무리 짓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그렇게도 듣기 좋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또 다른 한 분이 전염이 됐는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할 놀라운 하늘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 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 같으면 베드로 만났을 때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한 번쯤 물어볼 것 아닌 게 이건 창 던지는 겁니다.
왜 그랬어?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마음에 빗을 꼽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관계를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관계가. 계속해서 종종 제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랍비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예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반한 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시청각, 교제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이와 같은 업적을 남겼다, 많은 재물을 남겼다, 의미가 있죠. 근데 사람을 잃어버렸다, 관계를 파괴했다.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상종하기 싫은 사람,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 수도 없이 만나고 있는 과정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리더십에 관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강의까지 하는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진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 그들이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잘한 일은 마음으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이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목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이루고 가고 계시나요? 아니, 멀리서 말고 집에서요. 자녀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예수님은 낮고 낮아지셨어요. 배반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 역시 예수님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왜 오늘 우리의 이 메시지를 줍니까? 쳐다보자는 거예요. 이 낙한 우리인데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나의 어떤 무엇을 향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녀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부모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존귀한 일꾼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그 목표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15절, 16절, 17절 세 번 똑같습니다. 사랑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자, 왜 내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양은 스스로 보호해갈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뭐 박는 것 있지만은, 가끔 이상한 돌연변이 양은 이빨로 무는 양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양은 스스로 보호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어요. 또 하나,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선전 보셨죠? 옛날에. 요즘 난 오래 쭉 하다 그냥 한 마리 빠지니까 다 빠져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 양을, 어리석은 양을, 이 말은 목자 없이 누가 지도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을 먹이고 준비해서 안내해가고 보호하는 이 영적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을 발휘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신과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쳐라. 근데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1세기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다시 복습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왜 불렀는가?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복음의 메시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요? 성도에, 우리 모두에게.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습니다마는 합시신학교 교수인,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의 후예인 성도들은 성직자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목사든 성도든 거룩한 보편의 직임을 받은 성직자다.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그리스도의 양이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 겸하여 목사라는 가르치는 메시지를 증거해가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을 양육해가고 키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는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목자다.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보름이 좀 역한데.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목자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몸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양을 잘 준비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 양을 쳐라는 거예요. 다시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러놓고 내 양을 쳐라 그랬다고 해서 성경책을 가져왔나 해가 성경책을 가지고 막 좀 쳤다고 그래요. 썰렁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썰렁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내에 현실 가운데서 실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먹어야 할 말씀이 사람을 쳐요. 그래서는 안 되죠. 또 하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메시지 다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나가면서 주차장에 가면서 문 딱 열고 타는데 시동 딱 걸자마자 여보 오늘 말씀 잘 내렸지.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양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방향 감각이 없는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정확하게 알고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목수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에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돼요. 회개한 자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구세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성찬인 것입니다. 아무나 성찬 심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 이 말은 이방인에게까지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명한 메시지, 양떼, 방향감각이 없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양떼들에게 선명하게 먹어야 할 꼴 양식을 어제 전한 일꾼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교회 거리전도팀 찬송으로 목장과 함께 더불어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뭐 되겠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나가서 찬송을 하고 전도지를 나가는 그 자체가 그들의 놀라운 분명한 메시지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인가요? 작년에 뉴질랜드 코스타로 온 강사들, 이 젊은 강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최영한 대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황태한 대표 91년생입니다. 우리 아들, 셋째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만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친구 디지털 세대, 저는 농담으로 데지털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디지털 세대에 맞게 아빠의 마음, 하준 파파, 이게 동영상 그야말로 핵 인사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잠깐 1분도 안 걸려 보고 메시지를 계속 동영상 불을 좀 보고 동영상을 황태현 대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외모를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으로 평가하세요? 저요? 네. 12점? 왜요? 10점은 너무 작고 13점은 교만해 보이니까. 아, 본인의 매력 포인트가 눈, 코, 입, 얼굴형, 그다음 비율. 본인 얼굴로 살기 대 시험받고 얼굴 내는 분이. 제 얼굴로 살죠. 직업이나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경영 공부했고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그럼 이상형 중에 청순, 큐티, 섹시. 거기 없는데. 그럼 어떤 거? 미연. 여러분, 이상형, 청춘, 매력, 섹시 거기 없는데요. 미연, 자기 와이프 이름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보다 선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나요? 지금도 새가족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매일 1시간씩 그것도 일어서가지고 보면대 놓고요. 찬송하며 성경 읽고 졸리면 찬송하고 그런다 그래.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강사가 지난밤에 옆에서 몇 번째 떠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밤마다 자기 전에 시간을 내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귀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기 원하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 그야말로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제 대체 의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신대 의대 교수까지 했는데,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남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남의 그림을 뺏기다가 이제는 자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 차례 전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작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 작품 5천만 원에 팔렸다라고 자랑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참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요. 이 환자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그리면서, 그림 안 나왔나요? 좀 올려주실래요? 헬로. 괜찮죠? 다음 그림. 이 5천만 원짜리입니다. 저게 5천만 원 되겠냐? 이랬는데. 저는 그 다음 그림에 더 관심이 있어요.
I love Jesus, life. 다른 그림에 보면 그림을 다 연필로 그리면서 life, the way. 자기에게 있는 현실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해가는 일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고신 의대 교수 시절에 1년에 한 차례씩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필리핀 뚜에가라의 김자선 선교사님 거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엄청난 의약품을 가지고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을 섬겼던 사명을 수행하는 귀한 일꾼들이라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 사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카톡도 있어요. SNS도 있어요. 근데 보통 SNS, 페이스북 하면 어디 가서 맛집 투어, 누구 만났다, 와, 맛있더라. 어디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올리는데 의미 있어요?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다른 사람 열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니는데 나는 왜 못 다닐까? 다른 사람 외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용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이렇게 예수 만났다. 너무 좋다. 친구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입으로 말하기 힘들면 카톡 메시지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황태한 대표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애가 둘이었는데 둘째 애가 태어나서 얼마나 웃은지 힘들게 이 육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 어떻게 아빠 엄마로 이 아이들을 다루고 섬기가는가. 그런데 또 아이가 죽습니다. 온 땅바닥을 기면서 울고 싶었다. 울었다. 그런 아빠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그 마음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요. 얼마나 귀한 매력적인 인물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가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야 할 존귀한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막 그 축제를 하고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 교인들이 똑같이 가서 예수 천당 이렇게 전하란 말은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현실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붐비는 이 캘리포니아 항구 중에 하나 롱비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롱비치에 도착한 한 배 196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다시 출항하지 않았던 배가 있습니다. 더 퀸 메리오입니다. 역사가 있는 배입니다. 타이타닉 호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에는 5대양 육지들을 누볐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배 부상병들을 이송하면서 전쟁 영웅이도 되게 했지만 더 이상 이 배는 출항하지 않았어. 57년 동안이죠. 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식당으로 바뀌었고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작자 미상으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항구 안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항구는 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교회가 만약에 항구에 정박되어져 있는 이 퀸 메리오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교회는 유람선도 아닙니다. 제가 군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퀸 메리와 같은 교회들이 사이즈는 있고 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선명한 양들이 먹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해가는
복음의 채널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었어요. 우린 지금 죽어도 구원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있다라고 하면 오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꼭 담고 이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수행하고 나누어 가는 이것 위해서 돈을 벌고 이것 위해서 자녀 교육하고 이것 위해서 기도해가고 이것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때에 그 자체가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소유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일을 수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세례받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성찬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워낙 매력적이어서 성도의 본분 정체성을 잃어버렸단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일어서 새롭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제가 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뗐는데 그 떡이 예수님 몸이 아닙니다. 근데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함부로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내가 기억해가고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겠습니다. 결심하면 소중한 이 예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떡과 잔, 예수님의 몸과 피 의미하는 것 기억해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는 성령님, 하나님 인식해 가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일어서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누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